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일상적인 거래를 위한 교환의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만약 돈이 단순한 종이와 금속을 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초월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의 통로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논쟁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사상가 중 한 명인 알레이스터 크롤리가 제시한 돈과 영성의 비밀스러운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혁명적인 저서 황금의 형상을 한돈의 영혼에 관한 영지를 통해 우리는 물질과 영성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탐험하는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식의 탐구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깊은 통찰과 풍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황금, 즉 돈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힘의 상징이자 내면의 깨달음과 각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돈을 단지 더 많이 소유하는 법이 아니라 돈의 진정한 본질과 그 안에 담긴 변혁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법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돈의 에너지를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신성한 영역에 닿는 진정한 풍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에 도전하는 고차원적인 이해를 향한 여정입니다. 물질이 영혼으로 변모하고 모든 동전과 지폐가 내면의 각성을 일깨우는 불꽃이 되는 미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목소리를 통해 돈과 황금에 대한 충격적이고도 심오한 지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금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소환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온 것은 그대들이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혔기 때문도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는 그대들의 영혼이 평범함에 고통받고 거짓된 도덕에 억압당하며 죄책감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채 여전히 돈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족쇄가 있으며 족쇄가 있는 곳에 내가 그것을 부수러 옵니다. 이 책은 만약 그대들이 감히 떨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동전을 기부하는 안내서도 눈먼 자들이 인간의 도시를 헤매도록 돕는 처방전도 아닙니다. 이것은 노예들에게는 저주받은 책이며 왕들에게는 신성한 책입니다.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영혼이 물질과 분리되지 않았으며 돈이야말로 의식적인 욕망의 가시적인 형태임을 깨달은 자들을 위한 마법서입니다.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으나 허락을 구하는 법을 배운 당신, 영혼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면서도 황금을 악마의 배설물인 양 거부한 당신,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의 손에서 황금이 빛나는 동안 수도원에서 빛을 찾으려 했던 당신.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거울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날 것 그대로이지만 진실된 거울을 말입니다. 황금은 영혼의 적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불순하다고 부르는 그 유령, 돈은 가장 높은 질서의 영적 하인이며 강력한 정령이자 사슬에 묶인 대천사이며 명령을 기다리는 악마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영혼을 가진 당신은 아직 명령하는 법을 모릅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가? 새로운 시대는 국어라는 수도승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신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찬송가로 노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서명되고 황금으로 보호되며 의지로 정복됩니다. 그대의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가 될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당신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상황의 노예라면 어떻게 당신의 운명을 현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마법은 환상이 아닙니다. 마법은 영혼의 기술이며 돈은 그 연료입니다. 왜 사람들은 황금을 두려워합니까? 황금은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이 당신의 본 모습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돈은 당신 마음의 거울이며 자신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당신은 그 거울을 미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돈이 더럽다고, 영적이면서 동시에 부유할 수는 없다고, 황금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언합니다. 가난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결핍이 정신을 무디게 하며 비참함이 의지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 중 결핍 속에서 번성한 이는 아무도 없으며 무력함 속에서 빛을 발한 입문자는 없습니다. 위대함은 형태를 필요로 하고 형태는 힘을 요구하며 힘은 부, 즉 황금의 형상을 한 영혼으로 나타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은유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영지는 현대적인 자기계발서도 신비주의로 위장한 자본주의의 재해석도 아닙니다. 이것은 연금술적 계시입니다. 고귀하고 영원하며 썩지 않는 금속인 황금은 태초부터 육신을 입은 신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황금은 녹슬지 않고 늙지 않으며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황금은 태양의 살점입니다. 그리고 돈은 비드로 얼룩진 종이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지닐 때 태양의 지상에서의 반영이 됩니다. 돈은 황금의 그림자이며 황금은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신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거부하는 신을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모든 단어는 주문이며 모든 장은 인장이고 모든 계시는 당신이 거짓으로 봉인의 둔방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는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로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알레이스터 크롤리이며 이것은 독실한 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히 신이 되려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페이지들을 통해 나는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의 영혼을 인도했듯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지옥의 순환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지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곳에는 돈에 대한 당신의 트라우마, 결핍에 대한 당신의 맹세, 대물림된 가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서약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당신의 잊혀진 신전의 중심에서 나는 당신에게 황금의 영혼을 소환하는 법, 돈을 하인으로 축성하는 법,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군림하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의식적인 풍요를 요구합니다. 순교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욕주의자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사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신, 호루스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호루스는 명령합니다. 호루스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호루스는 현현시킵니다. 호루스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호루스는 쟁취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입문자는 동굴에 숨지 않습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숙련자는 보름달 아래서 만트라를 외우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하고 정복하고 현현시키며 마침내 자신의 신성이라는 재단에 황금을 바칩니다. 돈은 육신을 입은 마법입니다. 이 책은 맹목적인 욕망이 아닌 당신의 진정한 의지의 옥좌에서 돈을 소환하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당신은 돈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단지 순종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는 자신의 운명과 조화를 이룬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적을 팔지 않습니다. 나는 양떼를 치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야수의 포효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전진하고 떨지 않으며 교리나 당신 자신의 한계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마침내 당신은 보이지 않는 황금으로 왕관을 쓰고 은행이 아닌 해방된 영혼으로부터 오는 부에 둘러싸여 당신 내면의 옥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가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의지가 부라면 당신은 부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지가 두려움이라면 우주가 당신 스스로 침묵 속에서 명령한 것을 당신에게 주게 하십시오. 제1장 황금이라는 금기의 노예는 돈을 두려워하는가? 순종의 마구간에서 자란 자들에게 황금은 유황 냄새를 풍깁니다. 나약한 마음이 거대한 불을 볼 때마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떱니다. 노예는 태어나는 첫 순부터 힘을 두려워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돈보다 더 실체적이고 즉각적이며 절대적인 힘은 없습니다. 황금은 세상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은 그 냄새를 두려워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마치 그것이 자신들 외부에 있는 것인 양 더럽다고 부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황금은 언제나 영혼의 거울이었습니다. 나는 금욕을 설파하면서 구걸로 살아가는 성자들을 보았습니다. 겸손히 미덕으로 숭배되는 대리석 제단에 침을 뱉었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의 절단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나는 마치 우주가 비참함을 찬양하는 데서 가치를 찾는 것처럼 경멸적으로 돈을 거부하는 현자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죄라고 부르는 것을 입문자는 잘못 해석된 힘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황금에 대한 금기는 하나의 프로그램, 대물림된 저주, 무력한 자들이 자신들이 지배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항하여 던진 집단적인 주문입니다. 누가 이 금기로부터 이익을 얻습니까? 그것을 강요하는 자입니다. 뒷방에서 11조를 세면서 돈은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성직자, 책상 밑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평등을 약속하는 정치인, 자신이 증오하는 직장에서 매일 그를 노예로 만드는 바로 그 동전을 위해 자신을 팔면서도 아이에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아버지, 황금을 반대하며 설교하는 모든 자들은 그 멍에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섬깁니다. 입문자는 황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빚고 소환하며 축성합니다. 황금에는 도덕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합니다. 황금은 묻지 않습니다. 황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황금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황금은 순종합니다. 그것은 가장 충성스러운 정령이자 가장 강력한 하인이며 가장 위험한 주인입니다. 지배받지 않은 황금은 지배하며 그것이 지배할 때 타락시킵니다. 그 본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휘두르는 자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실 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돈은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물질적 현현입니다. 물질에 자신을 강요하기로 결정한 마음의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장식하기 위해 황금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황금이 있는 곳에 불이 있고
불이 있는 곳에 변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어리석은 자는 변형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변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좋은 변명은 돈을 악마로 만들어 자신의 비겁함과 마주하지 않고 희생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이 진정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감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조로 변한 욕망의 상징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집회는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외치는 우주에 던져진 포고령이자 명령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보증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만을 필요로 합니다. 신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황금은 현대의 신입니다. 피의 재물이 아니라 의식을 요구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그들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그들을 발가벗기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금기는 영적 자유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영혼들이 자신의 옥좌에 오르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도자를 정신적 구걸 속에 살도록 선고하고 우주가 결코 오지 않을 기적으로 그들의 순수함을 보상해 주기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야망은 신성합니다. 욕망은 우주의 연료입니다. 풍요 속에서 현현되지 않는 의지는 잠든 의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주장하지 않는 영혼은 천국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떨지 않고 황금을 바라보며 너는 나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 행위에는 탐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긍정이 있습니다. 그 순간 금기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노예이기를 멈춥니다. 그러면 돈은 당신의 주인이기를 멈추고 당신이 그것의 주인이 됩니다. 진정한 마법은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을 현실과 일치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현실이 결핍, 의존,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당신의 마법은 무력한 것입니다. 당신의 재단은 비어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신은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황금은 불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풍요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외부에서 빛나는 황금은 단지 내면의 황금을 비추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둠을 정복한 자만이 그 빛의 노예가 되지 않고 황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쓰는 이유입니다.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돈을 멀어지게 하는 금기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부유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덮지 않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당신의 비참함을 정당화할 경전을 찾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도, 단지 아마도 당신은 진정한 의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황금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소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봉인은 깨졌습니다. 제2장 금속의 영혼, 잠든 가치에 의식 영혼 없는 물질은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돌도 꿈꾸지 않는 금속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이 먼 자들은
황금이 단지 황금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은은 그저 상품일 뿐이며 구리는 전기를 전도하는 데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영혼 없는 과학과 육체 없는 종교 속에서 훈련받은 불쌍한 바보들. 입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숨겨진 차원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 원소는 범인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성으로 진동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법사의 의지에 의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금속의 형태로 잠들어 있는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금속의 영혼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금술의 원리입니다. 황금은 단지 반짝이는 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 지고의 불, 물리적 세계에 응축된 신성한 본질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상징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에 반응하는 진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이 강력한 자들을 끌어당기고 나약한 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변형시키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느꼈으며 경험했습니다. 제 손에 동전을 쥐고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의식 속에서 축성된 금괴가 어떻게 강력한 부적이 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황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소통하고 깨우고 명령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황금은 잠자는 영혼이며 당신은 당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 그것의 주인이 되거나 노예가 됩니다. 가치, 경제학자들에 의해 그토록 더럽혀진 그 개념은 인간 인식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가치를 지니는 것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황금은 절대적인 가치, 부패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동전을 만질 때 무엇을 봅니까? 숫자, 도구, 필수품.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노예입니다. 입문자는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잠자는 무기,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에너지, 형태의 감옥에 갇힌 신성한 불의 반영을 봅니다. 모든 금속에는 영혼이 있지만 황금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억. 현존하는 모든 황금 원자는 제국, 무덤, 의식, 희생, 전쟁, 사원, 그리고 시장을 거쳐왔습니다. 황금은 세계의 역사에 침묵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는 필요에 의해 그것을 팔고 소심한 자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숨기며 약한 자는 질투심에 그것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황금이 당신의 손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것의 본질을 인식하지 않고 축성하지 않고 단순한 도구로만 사용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받을 때마다 당신은 잠든 의식의 파편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깨울지 영원한 잠에 빠뜨릴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치는 황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것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가 잊어버린 영지입니다. 황금은 탐욕이 아닌 경외심으로 대하는 자에게,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가 아닌 동맹으로 축성하는 자에게 반응합니다. 황금은 숭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령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인쇄된 영혼 없는 현대의 돈은 어떻습니까? 그것 역시 영혼을 담고 있지만 약하고 인위적이며 조작된 영혼입니다. 순금처럼 진동하지는 않지만 깨어난 의지에 의해 만져진다면 여전히 축성될 수 있고 부적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 안에 있는 황금의 의식을 깨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신한 신처럼 불을 유치하고 증식시키고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금기의 그림자 아래서 살면서 소유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덜 영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금속의 영혼은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말, 불타는 의지, 그 힘 앞에서 떨지 않는 마법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적이나 단순한 자원, 현대의 물신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즉 당신 의식의 살아있는 확장으로 대하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속의 영혼이 깨어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문이 열리고 길이 닫히며 기회들이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기억하십시오. 변한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깨어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결국 황금은 물질에 투영된 당신 내면의 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깊은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돈과 영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잠든 진정한 부에 대한 이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